아멘. 여러분, 지난주 완도 앞바다에서 조윤아 양의 가족이 시체로 발견된 걸 다 뉴스로 보셨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때 같은 자식은 왜 부모 손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조윤아 그 아버지를 저는 한번 좀 만나고 싶은데, 내 구조가 어떤지 저는 한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조윤아 아버지나 저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을 겁니다. 50보 100보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달려가고 어떤 걸음을 걷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은 거의 차이 없이 극입니다. 극단입니다. 나중에는 안 될 때는,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안 돼도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저의 밑바닥에 가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빠지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겨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이럴까라는 좌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빠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왜 이럴까 낙심도 되고 마음이 괴롭고 무겁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렇게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끝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나 세상이나 이런 형편들을 보면 과연 지금 이 감사주일이 우리와 어떤 그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기름값이요, 서울에는 3천원 넘었어요. 국가에서는 세를 낮춘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마늘 한 장으로 두 사람이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까운 이웃 목사들한테, 후배 목사들 제가 불러서 밥 사줄게요. 온나? 제가 용감하게 물에 몰아가지고 얼마 하겠나 생각했는데, 세상에 3명이 먹은데 6만원. 물회가 한 그릇 2만원. 그걸 알았으면 그거 안 했을 건데 모르는 바람에 그냥 너무 아까워요. 그날 또 동백전 또 왜 안 되는지, 동백전 했으면 그래도 10%라도 내가 돌려봤는데 동백전도 안 되고 생짜배가 그날 6만원 나왔어요. 사줘도 내가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든지. 여러분, 이런 지금 시대. 또 8월달에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한다. 지금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10,000명이 참 점점 증가를 한대요. 암울한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이다, 감사 120일 캠페인이다, 이러면 이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와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저는 지난 한 주 이 조연아 양에 대한 그것들을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내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많이 먹고, 야, 이게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울분도 일어나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좀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요. 목이 메이고 그 아이, 조연아 아이 그 사진을 또 TV에서 보여주니까 아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막 이런 복잡한 마음에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끝이 되지 않으면, 초점이 되지 않으면 일단한 것이죠. 그런 차에 맥주 감사 120일 하면서 사실 120일 제가 좀 올해는 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이럴 때 더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맥주 감사, 목사님이 또 감사하자는 이야기 하겠구나. 예, 맞습니다. 감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의 결론은 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지,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마지막에 맹숭맹숭해서 이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하루 마지막이 하나님이 돼요. 잠자리 들기 전에 휴대폰 끔끔한데 보면서 툭 떨어뜨리면서 이마방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다 보고 난 뒤에는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잠자리 들어야 되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절기로만 여기는 것이지, 사실 유대인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또 예수 믿는 메시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되어놓고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매년 이 세 번 절기 때 남자들은 나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절 그렇게 나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맥주절은요,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언제 있느냐? 6월절에 50일 뒤에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6월절 50일 뒤에,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1년 중에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초실절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신앙 이러면 성경 시험 칠때 절기가 다른 것은 하면서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뭐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해놓으면 여기 다른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곧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전체가 보리 추수 기간이거든요.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그리고 바로 밀을 심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주일을 7번 지난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50일 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기에 있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파종해서 수확한 열매를 기리는 데에 있어서 그 오순절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을 그 의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결국 신약의 교회가 탄생된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오순절,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 50일 뒤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같은 날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르게 지금 따로따로 정해놔서 하긴 합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자유로운 땅 가나안에서 처음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날 만나는 멈추었고, 그날 자기들의 손으로 지었던 것을 음식으로 먹었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해방을 의미하고 자유를 의미하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교회는 교회가 탄생하였고, 구약교회에서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기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거둔 것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신구약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맥추감사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보다 맥추감사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탄보다 부활을 더 의의로 여기고 추수보다 맥추감사를 더 크게 의의로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감사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하면, 추석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추석과 설날에 대한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추석 한가위가 뭐야? 추석은 뭐고 한가위가 뭐야? 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맥추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표현이라는 이것처럼. 그럼 추석이 뭐야? 이래 물으면 우리는 잘 이해는 안 돼도 추석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영국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저 맥추절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는 배우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와닿는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된 우리가 처음으로 농사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맥추리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이 맥추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신약 교회가 탄생된 중요한 계기가 된 날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해 6개월을 딱 지나고 난 뒤에 새로운 6개월의 첫 시작 때 항상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성경적 맥추절의 시기와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의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에는 5, 6월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 정도. 우리가 7월 첫 주니까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지요.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좀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절반 지나고 나니까 실패한 것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또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을까? 나름대로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찌질보고 재단하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면 지나온 것은 딱 지나온 대로 묻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남은 6개월을 우리는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새롭게 뭔가를 하여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도약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너무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얼마나 감사하라는 표현이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은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노골적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우리에게 너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이단의 세력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의 세력이 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한테 가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 내가 시절에 야단쳤죠. 안상홍이가 태초를 창조했나? 그건 쥐었대요. 이 미친 것들이요. 안상홍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태어났대요.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돼. 여러분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연산도탈에 가십시오. 이제 신천지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해서 어제 우리 다은이하고 봤잖아. 신천지 대놓고 이제는 합니다. 예전에는 숨겼습니다. 지금은 안상홍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이단들이요, 지금은 이제는 막 더 힘있게 일어나요. 이 가짜들이 진짜같이 서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점점점 조여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 저희 오피스에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 봉투 한 장씩 옵니다. 자주 올 때, 요즘 안 오는데 자주 옵니다. 보면 틀림없이 신천지고 안상홍이라고. 골로새 교회는 이보다 더 심하게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적인 권면과 교회론을 설명하는 성경이 골로새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감사할 때 이단의 세력에 또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분명하게 알면은 이단에게는 안 넘어갑니다. 내가 이단과 대화해서 말발로는 밀리고 저들을 선정할 수는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분명히 알면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그분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신 분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순한 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떡집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동정녀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시편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사홍이 아니라요. 이만희가 아니라 이만희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까? 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것 두고 혹 넘어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안 넘어가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 예수에 대한 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안상형이 뭔가 가르친다고 그러고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교리로 처음 안 덤벼옵니다. 문화행사로. 우리 신천지가 아주 좋은 지금 아름다운 행사를 한다고 어제도 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우리가 좋은 행사 그럼 사람들은 혹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좋은 지금 프로그램을 하니까 와서 좀 봐라 와 이야기 그럼 사람들은 따라가요. 근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은 알면은 꺼내야 됩니다. 한번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박정희 씨 신천지가 있잖아요. 지난번부터 자주 저에게 전화합니다. 제가 하루에서 신천지 이야기할 것 같은 내 만날 것다 단호하게 하는 거죠. 요즘은 저희 이제 7층에 자주 오거든요. 왜? 이 불빌라에 7층에 자주 오거든요. 7층 아줌마도 신천지다. 알고 보니까 조미정 집사님 팀장이라든가 큰일 났으면 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잘 몰라도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감사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6절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하고 말하는 결국 감사하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교인입니까?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소 기억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상공부 2강 때 내가 이야기했어.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데 그 사명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은 바로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다. 이 말을 보니까 정확하다는 것이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딱 어떤 물건을 쓰고 계약서를 준 것처럼 정확하다는 것이 바울은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공고함과 어려움과 도저히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생을 극단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고 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이구 저 사람 예수 믿다가 저렇게 쫄딱 망했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에 그는 마지막 승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십시오. 아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화려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땅 한 편 남겼습니까? 물려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가 이루는 업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그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었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날 생고생 다 하다가 그냥 처형당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바울을 실패한 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주 안에 복된 자이고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으로 우리는 추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캄캄하게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느 과학자가 해와 달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달이 뜨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강한리 앞바다에 저 파도가 도로 위로 넘쳐 흐르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태풍이 많이 불어도요, 저 바다가 도로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미술 화가가 이 꽃을 색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꽃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와 삶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도 저는 헛믿음, 구원받은 자가 아님, 이거 믿지 않으면, 이게 믿기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지 못하면 감사 안 됩니다. 감사 안 됩니다. 이 감사 되죠. 누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감사인데 불신자들은 그런 감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수만억의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길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보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요, 저 조연 아버지가 지만 생각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야수비요, 이렇게 뒤질 것 같으면 한 2, 3개월 전에 생명보험 하나 멋진 거 한 5억짜리 큰 거 들어놓고 그 효력을 보려면 얼마큼 넣어야 되죠? 도시자는 얼마 지나야 됩니까? 2개월 지나야 되죠? 2년? 그럼 안 되네. 그럼 제가 말한 건 취소. 그건 안 되겠구나. 그럼 바로 본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건 아니라도 여러분, 그죠? 좀 뭔가 좀 해놓고 그래 하지. 왜 지가 지 마음대로 합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지. 자기만 생각하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 또 남만 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타인만 보면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늘 그냥 막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한 자는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앞으로 감사 120일에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 보고, 다른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요 넘어져요. 그래서 감사 120일 동안에는 나를 보고 하나님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뿌리는 땅에 심겨지면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깊어져 자라죠. 쭉쭉쭉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잎사귀는 사시사철 푸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3, 4대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대조사한 것이 있는데, 거의 다가 신앙의 3대 목사님. 이 조사가 참 재밌죠.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100대 교회 이렇게 대형 교회 100대 교회 목사인데 80% 이상이에요. 다 3대째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의 3대째. 4대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앙의 대수를, 물론 3대째 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그 자식들이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신앙이 몇 대입니까? 저는 제가 1대입니다. 제가 1대입니다. 그래서 저대로 보면 우리 집 아이들은 2대고, 외가로 보면 우리 집 아이들은 4대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4대 그냥 쌤쌤이 한 3대로 딱 절반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대입니까? 죽으나 사나 박으셔야 돼요. 왜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2대입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3대째 빛을 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이죠. 성도의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청년들하고 자라지 않아요. 예수를 10년 믿을 때이십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야. 조금 말하면 삐지고 조금 말하면 토라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별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인간의 방법대로 산다면 나는 어린아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건물로서 지어져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는 뿌리를 아래로 받고 그 다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요 5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횟수가 지나면 10분 정도 자라야 됩니다.
성경을 한두 장 읽는 것도 힘든 사람이 이제 자라면 이제 5장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의 신앙의 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작년까지 제가 잘했는데 올해 와서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자라야 됩니다. 바울과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받은 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한두 마디 하니까 여러분 좀 잘 받으십시오. 노골적으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대충 저게 무슨 표현인가 알고 잘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쌩 무시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게을리하지 않고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이 말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무기로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죠.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거짓과 이단을 구분하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갈등 요소가 일어날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또 사회생활 하다가 또 가정생활 하다가 여러 생활 하다 보면 내게 갈등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래 되나 저렇게 하나 할 때 여러분이 그 갈등을 능히 이기게 해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중국 강조죠. 넘치게 하라. 즉 강물이 뚝을 넘쳐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는 것과 연거푸 감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연거푸 감사하다. 차를 타다가 약간 어떤 부딪히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에 다 다쳤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그분이 실수해서 저랑 부딪힐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선지자에서 하니까 딱 그러면 이제 창문을 쫙 밀어서 눈을 딱 ቁ르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연거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뭐 횟수는 안 써도 제가 한 10번 가까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한 것이 이렇게 그 사람이 죄송하다라고 할 때는 이 화가 100% 올랐는데 죄송하다니까 90, 죄송하다니까 80, 죄송하니까 뭐 죄송하다 할 때가 자꾸 내려가는 거야. 나중에는 이 사람 한 10번 정도 하니까 뭐 10%씩 깎여도 제로.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쿨하게 괜찮다고. 만약 그 사람이 한두 번만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면 적당히 다 있을 거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 반대로요. 감사합니다. 연거푸 감사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했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하는 거 하고 연거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면 또 돌아서 감사하고 저 멀리 가면서 뒤돌아서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감사가 생활에 되고 몸에 배어있는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감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뿌리겠습니까? 저 3장에도 넘어가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다분히 인위적이어야 합니다. 다분히 고의적이어야,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요, 믿음의 국권을 쓰고 교훈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행함이 달라지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는 것뿐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 나눔을 하자라고 할 때는 이건 의도적이에요. 마음은 별로 없죠. 마음은 그렇게 싹 막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이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다고 막 실없이 하루 종일만 감사합니다 이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거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에 좀 많을 때 제가 발을 한번 밟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그때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발을 밟았는데 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감사, 제 말이 잘못 나온 거죠. 저도 모르게 그 말 나왔습니다. 그 상대방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기가 그죠? 실수했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은 그날 맞춰가면서 저를 조금 한두 번 더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좀 특별하다. 내가 밟았는데 화 안 되고 오히려 지가 감사하다더라. 여러분, 저희 그때 실수했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실수죠. 감사는 여러분 대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응당 내게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대가죠. 이거는 그죠?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의 현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아이고 내가 말에 실수도 하고, 또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내가 반응을 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가 오순절, 즉 매주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여러분 남은 6개월이 오늘 이 매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날을 철저하게 재탄생의 역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요. 그 기간에 우리가 120일간을 특별히 또 캠페인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부터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뿐 아니라 만약에 노트를 가지고 가지 못하면 빨리 다른데 메모해서 휴대폰에 여러 메모하든지 해서 마지막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꼭 적으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훈련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저것을 하나 만들는 데서, 봉투를 만든 데서 여러분 그런 감사할 때 잔돈도 좋습니다. 뭐 액수에 관계없이 감사 예물에서 마지막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드리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감사 나누고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는 것이죠. 애나 감사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그때는 또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보자는 것이죠. 에이구 몇 년간 해봤는데 뭐 별 차이 없더라, 조금만 좋긴 좋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내가 감당해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고, 정주영 회장이 부하 직원들이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할 때 해보긴 해봤어? 그렇게 늘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긴 해봤어? 그 회장의 그 말에 부하 직원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해보고 전부 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보고 난 뒤에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때 안 되더라 그 소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근데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노트 여러분의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에서 그 헌금으로 이 노트 얼마나 사서 드리고 참기름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오늘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한번 잘해보자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말에 다 끝나고 11월 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참 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